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 그 부분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심각한 오해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아무런 고난이 없다.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서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거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제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인에서 천사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짠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의인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죄인인데 의인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죽을까 말까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아갔지만 이제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제사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한다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커피타임 교회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 축복,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꼭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 우리 건져줬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출세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큰 소리 떵떵 치며 살게 해주세요. 맨날 엉뚱한 것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철학 기도를 했네, 금식 기도를 했네.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처절하게 느끼는 슬픔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구원이 완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는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사건을 흔히 중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성화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기간 동안에 무엇 하는 거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밥을 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 언제예요? 뜸을 들이는 타이밍. 밥할 때 우리는 항상 뜸을 들이는 그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 우리의 구원 이후의 이 성화라고 하는 단계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뜸을 들이는 단계에 우리가 죄와 계속 싸워 이기고, 그 이김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난 5장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행위 구원이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 여러분, 법이 없으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이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다. 이 도둑질은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일들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하는 이 일들이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게 죄구나.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인 것을, 네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는 어차피 안 되네. 나는 포기해야겠네. 나는 안 되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해보다가 안 되면 방법을 찾겠죠. 이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내 노력이나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구나. 그 은혜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칭의,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도 그들이 율법을 지켰거나 할례를 받았거나 위대한 왕으로서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우리는 뒹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지난번 3장과 4장에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변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그 궤변이 뭐였죠? 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큰 공을 세운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가룟 유다를 칭찬해 줘야지 왜 가룟 유다를 정죄하느냐? 그처럼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야,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그런 궤변을 또 늘어놓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죄에 머물러야겠네? 계속 죄에 거해야겠네?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계속 죄와 싸우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계속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과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바울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렇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삶, 죄로부터 자유로워하는 그 삶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알라, 두 번째는 여기라, 세 번째는 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알라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3절, 6절, 9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알라는 것인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세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세례는 백팔죠. 원래 이 헬라어에 보면 침례죠, 침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식 즉 교회에서는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떨어뜨리는 세례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그냥 모형입니다. 상징입니다. 중요한 본질이 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연합하여라고 하는 단어 에이스, 헬라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이 뜻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것, 그것이 이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잖아요. 물에 들어가, 원래 그 침례교에서 이렇게 침례식 하는 걸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계단이 있고, 이 목욕통, 우리가 흔히 옛날 동네에 있던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큰 욕조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뭐하러 들어오냐면 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뱀파이죠. 이건 물에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사람이 물에 잠기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한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반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옛사람이 들어와서 죽고, 나갈 때는 부활하여진, 부활한 새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 혼자 들어와서 죽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와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두 번째는 여기라.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여기지어다. 로기조마이. 이 말은 내 통장에, 내 계정에 입금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내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라.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실현되어지지 않은 것을 막연하게 실현되어진 것처럼 여겨라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어진 것을 사실처럼 여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안 받았는데 뭐 구원 받았겠지라고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눈을 뜨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겠지라고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내 삶을 사실로 인정하고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여기 죽은 자는 뭐가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뺨을 한 대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아픈 주사바늘로 푹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간지러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도 반응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야야 오늘 친구하고 나이트클럽 한번 가자. 또 친구들이 와서 야 이거 괜찮아. 한 모금만 빨아봐. 야 밤에 엄마 아빠도 없는데 우리 좀 나쁜 짓 좀 하자.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인 거라면, 내가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라면 나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기뻐 즐거워하며 그 유혹들을 받아들일 텐데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뭐에 반응이 없어. 건드려도 반응이 없고 찔러도 반응이 없고 두들겨도 반응이 없어. 나는 죽었다.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반응합니다. 즉각 반응합니다. 야 맛있는 거 먹을래? 먹을래. 야 영화 보러 갈까? 갈래. 야 시간 좀 되는데 우리 함께 놀자. 같이 놀자.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즉각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다가도 누가 전화 오면, 반가운 사람 전화 오면 일어나서 받잖아요. 새벽이라도 누가 야 좀 만나자 그러면 나가잖아. 친구들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콜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뜻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마치 내가 살아서 펄펄 움직이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알라와 여기라는 것은 내 의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새로 태어났다. 죄에 대하여는 죽어서 나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는 펄펄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 의식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드리라. 파리스템. 이것은 보내다, 드린다, 어디에 이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알라와 여기라는 나의 의식적인 면을 여기에 드리라는 것은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나의 삶으로 나의 의지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 죽은 거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바울은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 오늘 제목을 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그럼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철학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의 이 육신의 죄악을 끊어 주시옵소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전에 제가 읽었던 성경에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그 일에 내가 열심히 나아가면 죄의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또 우리가 간혹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요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벌기 너무 바빠가지고 돈 쓸 틈이 없다 그래요. 쇼핑할 시간도 없고 누구 만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돈 쓸 틈이 없다는 거예요. 돈 쓸 틈이 없어. 돈 벌기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너무 바빠가지고 돌아서면 또 이거 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저거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적으로 막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코피 터져가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거듭났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몇 가지를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놀라운 것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도둑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도둑질하지 말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되겠냐? 그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가 중요한 게 있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쉽게 말하면, 야, 도둑질하지 말고 하다못해 알바라도 해서 네가 땀 흘려 번 그 돈으로 남을 한번 구제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도둑질을 끊는 중요한 방법, 도둑질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남을 도우는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에 악한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에 이 육체적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새로운 중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죽었어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중독을 다 끊어내려면 새 사람이 이제 새로운 중독, 하나님의 중독, 선한 중독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중독자들이 되어져서 옛사람의 모든 구습과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통하여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